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씨앗, 그리고 우리가 일상 중에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과 아픔은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번째 죄악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범죄에 참여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숲을 뒤에 숨었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음으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동산 숲을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죄로 인한 수치, 그리고 도망 나온 자의 외로움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벌이 무서워서 숨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를 잘못했고 어머니에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코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집에서 뛰어나왔고 나가기는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대 정도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의 작은 간이역, 그 앞에 가로등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때 마음은 복잡죠. 아마 어린 시절에 들었던 외삼촌이 말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두드려 맞은 것 때문에 억울하고 또 슬퍼서 마음이 침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대로 신장녹기를 따라서 멀리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때이지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형이나 누나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한편의 그 그리움, 그것도 역시 존재했죠. 제 발로 들어가려니 민망하고 혼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도망갈 용기는 더구나 없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굶주려 있은 그때의 마음이 아마 동산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마음이었을 겁니다. 죄의 형벌을 두려워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한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죠. 관계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동산에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청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않은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 징계하시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 청산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쥐염 열매 먹던 냄새나는 몸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한 추궁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인지한 이후에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이죠.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나뭇잎 치마, 도덕이나 수약이나 적선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도망가거나 죄에 대해서 증거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죄책이 우리를 강렬하게 추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죄는 마치 봄날에 눈이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현주소를 묻고 계세요. 나의 믿음은 제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를 예배하는 마음들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제 길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서를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있죠. 먼저는 뱀에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아담에게 순서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덤질성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가장 먼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은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뱀은 배를 땅에 깔고 움직일 수 있는 버림받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짐승이 된 겁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 동기와 생각들을 점검하고 그것이 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건 돌아올 기회가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어떤 벌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사탄에게 내려진 이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완전한 승리, 선고, 확정 판결이 일어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여자의 대표인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복 주신 첫 번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수행하는데 죄가 들어왔더니 이후부터는 그 죄로 인해서 복의 수행이 고통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동물도 인간처럼 힘든 입덧을 거치고 또 힘든 잉태의 시간, 이 출생의 시간을 갖는 동물은 없습니다. 제 아내는 두 아이를 가졌을 때 안쓰러울 만큼 심하게 입덧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링거 주사로 겨우 몸을 유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하와는 하와 할머니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하와 할머니의 이름을 넣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넣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만큼 임산의 고통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요즘은 무통분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엄청나게 크죠.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만한 고통들을 우리 여성들이 여기까지 잘 이겨내어 오셨습니다. 하와는 더구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돕는
에제르, 배필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권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에제르로 지원받았는데 범죄의 첫 번째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순종의 결과로 지배받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아담에게 내린 죄의 대가를 보십시오. 징계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세 가지의 징계가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너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대리하여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 땅을 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거저 얻을 수 있는 은혜였는데 범죄 이후에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정신토록 노동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생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접속되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어느 날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영생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육체는 그저 흙일 뿐이었습니다.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흙으로만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동일하게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될 겁니다. 육체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인 태어남과 함께 거듭나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전했던 즐거움의 땅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 인간이 신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적 형상으로 지음받아 신적 존재가 되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인간은 악에 참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인류는
맡겨진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최근에 과학기술의 업적을 보면 인간이 교만할 만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DNA 염기 서열을 밝혀내고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복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쏘아 올린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해서 실시간 그 현상을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7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는 지금도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어느 한 부분을 날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과학의 기술은 대단하죠.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개발한 능력과 문명도 인간이 예전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건축술의 발달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래서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었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이 땅의 문명도 여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알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우주의 지평이 넓어지면 지을수록 인간은 더 많은 무지 앞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더구나 인간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대한 해법은 미궁입니다. 도덕과 교육의 힘으로도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온통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실제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도 교육과 도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와 구조적인 악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동일한 하늘 아래 한쪽에는 전쟁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살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의 불균형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3분의 1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문명의 업적에 따라 엄청난 부와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3분의 1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하루에 $1도 되지 않는 생활비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겨우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하려고 하고 없는 자는 없어서 더 가난 가운데 빠지고 있는 이 원리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부자들이 또 부유한 국가들이 전쟁이나 자기들의 사치를 줄일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식량과 의료 보건을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기르고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성장할 때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세상은 다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협력도 또 이전의 동맹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국가의 이익만 가지고 존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소수자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사회적 성을 정당화시키고 과학적으로도 검증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성, 제4의 성을 지속적으로 생산시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방하려고 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잠시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을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괜찮은 것입니까?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큰 모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사회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에덴의 추방은 실낙원은 지연죄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만약 죄인인 상태, 저주받고 징계받은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악한 존재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끔찍한 고통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오히려 그들이 범죄자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길을 차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치 신종플루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켜 두는 것과 같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견되면 멀쩡하던 가축까지 다 매몰을 시켜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생명인데, 내가 기르던 가축인데 땅속에 묻어버리는 걸 얼마나 눈으로 뜨고 보기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게 매몰합니다. 왜요? 바이러스가 전체로 퍼져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길을 막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지난 3년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격리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죠. 더 큰 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는 길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창세기 3장을 묵상해 왔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관한 오래전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담긴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강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기저기에 우리에게 저주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5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정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인의 후손 곧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곧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예언 그대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40일 금식한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동일하게 만나야 했습니다. 옛뱀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주님이 다시 만나 말씀으로 승리하기도 하셨죠. 여러분은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영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절묘하게 영상화시킨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받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일어설 때 그 뒤를 배회하던 뱀이 그 사이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때 아마 영화를 보던 분들은 깜짝 그 음향 효과에 놀랄만한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발로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영상화한 겁니다. 사탄은 채찍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사탄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뒷발꿈치와 정수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때때로는 발 뒤꿈치를 물립니다. 고난도 당하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가 보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와에게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쉬와 이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하와라, 생명이란 뜻을 갖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나는 하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생명 가진 자의 기원이 바로 하와다, 그런 의미도일 것이고, 또 오늘 15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하와로 불림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또 다른 회복의 상징이 나옵니다. 21절도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 치마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릴 수는 없었고 그건 다 임시 처방에 불과했죠. 10절에 보면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벌거벗은 섬으로 숨었나이다. 그는 지금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뭇잎으로 만든 그 모든 치마는 결코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나뭇잎 치마 같아서 우리를 결코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말은 어떤 동물이 죽었어야 했다는 의미죠. 기쁨만이 충만했던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동산에 처음으로 한 동물이 죽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뎀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어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피를 뿌렸고 번제물에 불살라져야만 했습니다. 그 반복적인 제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다가 그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역한 자에게 장차 임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자격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기 때문에 얻은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칭찬받고 꽤 괜찮은 인간으로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5장 6절과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전혀 준비되지 못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되어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실 때는 그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이 금이 한양한 것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아들이 짐을 싸서 나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가죽옷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대속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공로로 만든 나뭇잎 치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죽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로써 인류는 나군을 잃어버렸고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묵상했죠. 인간을 영원한 저주 아래 두지 않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길로 잠시 막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살다가 길이 막히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꼬이거든, 이것을 단순한 징계이거나 벌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를 거쳐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셨는데, 막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에덴은 어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인간 심령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에덴에 대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불로초를 찾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극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동경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열망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흔적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 어디에도 에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멀지 않는 날에 에덴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 시내와 생명나무 실계가 12달 맺혀지는 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주신 가죽옷,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